할렐루야. 추운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천상의 영광송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는 마지막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의 길이와 참여하는 자들의 숫자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을 소개하는 찬양만큼이나 그 길이가 길고 참여하는 숫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두 성격의 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두 소리의 성격의 차이가 조금 보이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하여 큰 음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에 근거하여 두 번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을 두 번의 할렐루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말씀을 세세히 묵상하고 이해하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찬양이 다시 한번 풍성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죠. 그 음성의 정체는 할렐루야 하며 부르는 찬양의 소리들입니다. 상상 이상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하죠.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모든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 150편에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성경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반복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찬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구원의 영광과 능력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이 구원과 심판의 개념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구약 잠언을 보게 되더라도요, 음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개념은요, 악을 따르는 무리들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좁게는 이 악의 근원이 사탄을 의미하고 넓게는 이 악의 무리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심판과 구원의 동시적인 소개는 구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선지서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심판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악이 소멸되는 심판의 날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심판이 완전하기 때문에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음을 3절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할렐루야 소리가 외쳐지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심판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고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성막에서는 연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악을 대신 담당했던 그 희생제물의 연기가 번제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죠. 그 죄가 사해질 때, 곧 그 죄가 사해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게 되는 소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모습이 24장로와 네 생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서 이제는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부조리함과 악의 세력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마음은 울적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주권이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공의로운 능력으로, 성품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6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성격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결혼식 때의 감격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비교적 34일 전의 일이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례 말씀과 또 교역자들의 풍성한 축가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동역자들의 축복을 통하여 정말 그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결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결혼식에서 기쁨과 감사와 설렘을 느꼈든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최고의 결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신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하죠.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서 세마포 옷은요, 존귀하고 매우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현대로 따지면 매우 값비싸고 고급진 보석들을 차고 또 정말 희귀하고 존귀한 드레스를 입고 그 결혼 예배에,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시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가끔 질문을 가지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곧 구원받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 즉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과 오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옳은 행실은요, 구원받기 위한 행실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 풍습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 부부로 성립이 되죠. 그러면 남편은 신부의 부모님에게 이 신부 지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쏟습니다. 그 기간을 약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신부를 아내로 맞이할 준비를 한 동안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남편을 기다리고 그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신부 수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아내를 맞이하고 함께 풍성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 결혼 문화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은요, 마치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가 정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 잔치가 열리는 그 날에서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함과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절에서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영원토록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놀라운 이 말씀을 준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를 막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있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슬프거나 나만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서 외롭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와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를 넘어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청함받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감격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세대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킴을 통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심령과 가정, 교회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자랑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온전한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회복하고 소생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오직 은혜로만 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에 전념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